선악이란 무엇인가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이란 무엇인가 그 1부에서 선악에 대한 단순한 진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선악이란 결국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고, 그 속성인 올바름과 방향성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커다란 반론들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그 방향성과 올바름에 관하여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던 올바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복합적이고 철학적이기에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선악을 논함에 있어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선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의 구분을 행위나 행동 혹은 현재 위치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가장 판단하기 쉽고 객관화, 보편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며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 선악의 구분임을 이전 시간을 통해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단순한 행위만으로 선악을 논하는 것은 객관화하고 보편화하기는 좋지만 불완전하며 오류의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즉, 올바른 선악의 구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디렉션, 방향의 중요성을 설명드렸지만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짓이 너무나 크기에 이것을 구원과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선악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또 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둘의 핵심이 모두 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예전에 올려놓은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에서 구원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나 일단 그 핵심만 간략히 요약하자면 구원에 관한 기독교의 핵심 이론은 바로 이신칭의와 성화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신칭이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화란 쉽게 말해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가 된다 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어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른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왜 선악을 이야기하는데 구원을 말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결국 구원은 의로움, 즉 선악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신칭의와 관련하여 저는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에서 단지 행동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또한 단지 믿음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이신칭의와 성화와 관련한 더 많은 이야기는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다시 강조드리지만 탕자의 영적 전쟁이 아닌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입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이신칭의와 성화라는 것을 선악과 연결하여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지금까지 계명을 모두 지키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라며 행동을 중요시하여서 성화를 강조하여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반대로 난 비록 계명도 좀 어기고 금식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했지만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했고 한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이라고 했으니까 난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거야 라며 행동은 무시하고 이신칭의만을 강조하는 생각 또한 아주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나 단지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려는 자나 모두 잘못인 것입니다. 이미 알려드린 대로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선해지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행동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할 생각을 아예 안 하면서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당연히 아니며,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결코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며 의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동도 아니며 단순한 인정이나 지식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진정한 의로움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방향성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천사였던 루시퍼와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강도입니다. 바로 이 천사였던 루시퍼와 오른편 강도라고 불리우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를 살펴보자면, 선악이란 결국 방향성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루시퍼는 천국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그러니까 선을 너무도 많이 행하고 가장 선한 위치, 포지션에 있던 자였습니다. 위치상으로 그 어떠한 경건해 보이는 목사나 바리새인이나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선한 포지션, 선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보좌를 탐하여서, 그 영광을 탐하여서 사탄이 되고 사탄의 마귀의 우두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그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하고 선에 가까운 위치일지라도 그 마음이, 그 방향이 선을 향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탄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어땠습니까? 위치상으로, 포지션상으로는 가장 타락한 위치에 있던 자가 바로 그 강도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했습니까? 행동으로서는 아무 선한 일도 할 수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입으로 고백만 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초반엔 반대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완전 막장 중에도 최악의 막장 인생인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 구원을 바라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듯 그 아무리 악을 행했더라도 그 악을 회개하고 마음이 선을 향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례만으로도 우리는 선악의 기준은 오직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방향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1부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하여 모세의 살인과 사울의 제사를 예로 들었었지요. 이러한 예는 성경상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돼 보이는 것이 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이라면 선인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악인 것입니다. 결코 선악이란 단순한 행동이 아니며 또한 선악의 기준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은 마치 주식시장의 화살표의 방향색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가가 높은 주식이어서 그 방향이 하락장이면 화살표가 파란색이고, 그 주가가 아무리 낮은 주식이어도 그 방향이 상승장이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선악이란 현재 우리의 포지션, 위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성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과 금식을 많이 했더라도 그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는 그 순간 악한 사람이며, 반대로 아무리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회개를 하고 마음이 하늘을 향한다면 그는 그 순간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중요하게 다시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그 결정의 순간과 선악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바로 여호와이심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매 순간이 선악의 결정 기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선을 향해 노력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향성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에도
방향성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런 노력이나 행동 없이 하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향성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간혹 제가 앞서 언급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언급하며 그 강도를 봐라, 아무런 행동 없이 고백만으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도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던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 수많은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과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앞에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예수를 버리고 그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며 만신창이가 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인이 봤을 때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고 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자에게 구원을 간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두 강도 모두 처음엔 예수님을 욕했던 걸 겁니다. 만약 2000년 전 제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 강도처럼 계속하여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자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일 것입니다. 만약 2000년 전 제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였다면 제 눈에 예수는 실패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 정도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민족 독립에 관심이 없고 로마의 앞잡이인 세리의 집에 거하고 모든 이의 멸시의 대상인 창녀 마리아와 식사를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사회가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정의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당연히 예수를 욕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행동들은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치는 국가주의적 애국자들에게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통을 위해 목숨 바치는 민족주의자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건함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경건주의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이러한 국가주의나 민족주의나 경건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데올로기들을 마음에 품지 마십시오. 제발 오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합니다.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와 경건주의와 같은 세상 정의로워 보이는 것들로부터 모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거짓된 사상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거짓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 거짓입니다. 그러니 오직 진리만을 붙잡으셔야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현실적으로 소망을 품기 불가능한 이러한 상황에서 그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마음을 바꿔 예수님에게 소망을 품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예수님의 보고서 오직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인품과 성품을 보고 그에게 구원을 갈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마저도 도망친 상황인데 그 강도는 그런 예수님을 아무런 이적도 보지 않고 오직 그 예수님의 성품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려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럴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는 하늘을 향해 이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완전히 망가지고 비참해진 예수님을 보고도 끝까지 그를 붙잡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그것을 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이어야지만 행동이 없이도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의 믿음이어야지만 단지 행동 없이 방향성만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방향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동료와 이웃을 욕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계명 지키는 것을 아주 하찮은 일로 여긴다면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돈과 명예와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라면 다 망해버리고 비참해지고 다 잃더라도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 가득하신 성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너무도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따르다가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가족을 잃더라도 따를 각오가 되었다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각오와 믿음을 보여준 것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강도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욥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이러한 믿음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향성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너무 가벼이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믿음을 너무도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놨지만 믿음이란 이렇듯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가벼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강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클럽이나 나이트를 다닐 때 친구들과 유흥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감자탕 집에 들러서 꼭 식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 감자탕을 먹으며 저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감자탕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의 마음속은 음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그 친구들과의 모임을 가는 길에서부터 저는 음란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일을 계획할 때부터 저는 음란함에 가득 차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단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음란한 행동을 해야지만 악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마음속에 음란함을 품고 있었다면 밥을 먹는 것도, 길을 걷는 것도, 심지어 집에 가만히 누워 있는 것도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제가 선악이란 올바른 포지션, 위치가 아닌 올바른 디렉션, 방향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만 그것이 악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부터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아직도 하늘을 품기보다 돈을 더 벌기를 소망하고 있거나 더 즐겁고 행복하고 쾌적한 미래만을 꿈꾼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바로 이것이 의로움이고, 이 의로움의 다른 표현이 공의와 정의와 칭의, 착함, 선함
등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개념들에 속지 마십시오. 의로움이란, 선함이란 이렇듯 너무도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방향성을 외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선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세상은 정의로운 사람은 사회적 불의에 맞서는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착한 사람이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부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서 마치 정의와 착함이 다른 듯이 말하지만 결국 정의나 착함이나 같은 의미였음을 이제는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이란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공인된 특정한 행동이 아닌 올바름의 기준이신 여호와를 향하는 그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선악이란 곧 올바른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너무도 단순한 진리를 가리고 방해하는 거짓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짓들이 너무도 방대하고 너무도 복잡하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이나마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에 거짓이 가득하고 도무지 진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거짓을 받아들이고 거짓과 타협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철학이었음을 알려드렸지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지혜로운 학문이어서 철학의 뿌리가 된 것이 아니라 패권자의 선택에 의해, 힘의 논리에 의해 철학의 뿌리가 되었음을 이전에 알려드렸지요.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선악, 정의라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계속하여 거짓된 가치관들을 받아들이고 거짓과 타협을 하였기에 이렇듯 도무지 그 진리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진리가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적으로 정의와 착함과 올바름 등의 단어를 다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결국 선악이라는 것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에 이 나라를 장악한 좌파의 논리에 의해 우리는 가장 악한 존재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악한 존재는 일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짓된 가치관에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세뇌되어 있었기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중국보다도 일본을 더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좌파가 일본을 가장 악한 존재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이후 기회를 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너무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서 각근 이론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좌파에 의해 장악이 되어 있으며 그러하기에 그들의 논리와 그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에 우리가 길들여지고 세뇌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결국 선악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은 힘의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좌파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장악해서 선악의 기준까지 주무르고 있는 좌파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인 것일까요? 혹시 진정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가장 강한 것일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좌파도 아니고 국민도 아니라면 전 세계 패권국 미국일까요? 이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음모론의 주역인 로스차일드나 일루미나티, 혹은 교황청 이런 세력들일까요? 이들도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미국, 일루미나티 등등의 이러한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개미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강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은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장 강한 존재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제가 거론하였던 뭐 객관적 근거니 종교적 근거니 사회적 근거니 다 필요 없이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는 이유만으로도 여호와께서는 선악의 기준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선악 기준에 적응된 것이 아니라 좌파의 선악 기준에 적응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가장 강한 존재이심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그 힘으로 선악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 무수히 많은 독재자들이나 권위주의적 지배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 것입니다. 가장 강하신 존재이시기에 당연히 그 강한 힘을 사용해서 지금의 좌파가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듯이 우리를 길들이고 세뇌시킬 수 있으셨음에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올바름의 기준이 바로 여호와가 되어야 할 이유는 이미 차고도 넘친 것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을 접하고 나면 또다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거짓된 자들이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고 우리는 왜 이러한 거짓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의문 말입니다.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외치면 꼭 그것에 반대하며, 그렇다면 이 세상이 이렇듯 고통과 죽음과 굶주림과 범죄들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냐? 라며 따지는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면 우리 밖에서 생겨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고통과 죽음과 범죄들이 가득하고 심지어 거짓된 자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세상에 사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도 아름답게 만들어 놨던 아름다웠던 세상에서 바로 우리 인간이 자유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세상을 사람들을 흔히 지구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이 지구의 올바른 영적 이름은 감옥. 이미 이 세상은 존재론적으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감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거짓된 것이고 이 세상이 거짓에 가득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고통을 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감옥에, 이 지옥에 내려오셔서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선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는 올바름의 기준인 여호와를 붙잡고 세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결국엔 선이고 정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발 세상이 말하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지금 단지 하나님이 가장 강하니 너희 모두 하나님을 선이라고 믿어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전능하신 분이며 너무도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것입니다. 게다가 그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저같이 음란하고 더럽고 한심한 저 같은 놈을 위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의 고통까지도 겪게 하신 너무도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진정 마음에 품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기에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단지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쓰레기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시는 분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선함이 있습니까? 이렇듯 너무도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의 하늘아버지 여호와를 이 세상과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왔습니다. 그 간교함이 너무도 정교하고 힘이 있어서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진정 하나님이시며 진정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여호와께서 스스로 다시 되찾고 그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때에 제발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이 아닌 의인의 잔치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의 심판에 참여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의인의 잔치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발 진리를, 진실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 세상은 법대로 사는 것이 정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론과 다수결이 정의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교한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이성이 정의라고 하지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이 세상은 행복과 돈이 정의라고 하지만 믿지 마십시오. 모두 거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황당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정의로 여겨서 예쁘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고, 노래만 잘 부르면 그것이 선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멋있고 말만 잘하면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 있으며, 그냥 웃는 모습이 선해 보이면 그냥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은 선악의 가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논쟁할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현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란 곧 여호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이며, 악이란 곧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 이후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게로 둡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예답게 선악의 기준을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선악의 기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선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세상적 가치관과 그것을 자꾸만 정당화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이제 올바름을 알았으니 세상을 바꿔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자신을 먼저 바꾸고 오직 여호와께 순종해 주십시오. 이렇듯 선함을 마음에 품고 향하는 그 방향성이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선을 행했다고 선의 완성이 아니라 선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선입니다. 계명을 준행했어도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면 악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굳이 선악에 대해 더 많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알게 된 그것을 그대로 그냥 이루어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이루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선악에 대한 단순한 진실과 저의 해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선악에 대하여 보다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철학적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의 논의도 어려우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악에 대해 더 깊이 살펴보려는 저의 행보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후는 조금 더 복잡하고 머리 아픈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사모하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만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은 아주 간교하여서 작은 의미 하나의 왜곡만으로도 우리를 지옥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함께 하셨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선악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하여 객관적 근거와 주관적 근거, 사회적 근거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의 논리에 있어서의 선악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이란 결국 올바른 디렉션, 방향이다 라는 단순한 명제를 여러 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여호와께서 올바름의 기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로는 이미 역사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성경이라는 교과서보다 신뢰할 만한 책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며, 주관적 근거로는 다른 신을 믿는 자의 반론은 논쟁거리가 아니기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오직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예수님께서 하나의 성품으로서 두 분 다 선하시고 올바른 우리의 가치 기준임을 잊지 말아야 함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사회적 근거로는 윤리의 황금률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윤리적 기준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 게다가 저와 같이 한심한 쓰레기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수하셨던 이 세상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사랑 가득하신 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체로도 선하시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선하신 존재라고 불리기에 충분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즉, 어떠한 관점으로 보아도 여호와께서는 선하시며 우리의 가치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들과 함께 우리는 올바른 선악이란 결국엔 방향성이기에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상관없이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먼저 회개하고 변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선악에 대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금까지 살펴본 근거들보다 더욱 철학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악에 대한 철학적 근거라고 한다면 철학적인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근거를 논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영역을 다 들여보지는 않고 그것들의 가장 기초가 되는 존재론적 근거에 대해서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존재론적 근거만 확실히 논증이 된다면 다른 관념론적인 부분의 논증은 불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이니까 다른 것들은 제외하고 이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악의 존재론적 근거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미 이전 시간들을 통해 존재론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러한 용어들이 친근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곧 존재의 근거이시니 여호와께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바꿔 말하자면 여호와의 존재가 선하시니 곧 그 존재를 따르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선악이라는 것을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악은 존재론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존재론과는 구별된 관념론적 대상인 것으로 봐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이미 현대 철학은 칸트를 기점으로 존재론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탕자의 영적 전쟁 5편 신이란 무엇인가 2부에서 정작 완벽한 신 증명으로 신을 죽인 칸트라는 소주제의 부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하게 현대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악이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관념론적 개념입니다. 즉, 이 시대는 선악이라는 것을 존재론과 구별된 관념론적 대상으로 다룹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악에 대하여 존재론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일반적인 현대 철학적 흐름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논리 전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철학이 오히려 선악에 대해 존재론적 규정을 갈망하고 있음을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철학에서 선악이라는 것을 관념론적 개념으로만 보는 이유는 바로 철학의 신은 성품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칸트가 정립한 대로 존재론은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철학에서의 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철학에서의 신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속성이 상태로서 완전함과 범위로서의 무한함, 이 두 가지만을 강조합니다. 물론 스피노자와 같이 모든 속성에서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철학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 모든 속성, 이 안에마저도 신의 성품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철학의 신은 성품이 없습니다. 철학에서는 종교라는 것을 거짓으로 규정 지어놓고 단지 이성만을 중요시하다 보니 인격 신이 아닌 철학에서만 상정된 가상의 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신은 성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철학에서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와 같은 신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지요? 바로 모든 철학의 시작은 존재론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론의 핵심이 바로 신임을 이전 시간들을 통해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이렇듯 철학에서는 원래는 윤리적 근거를 원래는 존재론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원래부터 신은 선하다라고 규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에서 신은 선하다라고 규정짓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시지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철학에서의 신은 인격이 없는 오직 능력으로서만 규정되는 정신병자와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 동안 계속하여 제가 철학의 신을 사이코패스와 같은 신이다 라며 비난했었죠. 그런데 철학에서 정작 신은 선하다라고 규정짓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냥 딱 봐도 모순이지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그 철학을 배웠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10년이 넘도록 이 너무나 명백한 모순을 모순이라고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에 있어서 신은 선하다라는 명제는 이미 너무도 완벽히 증명이 된 형이상학의 기본 전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난해함과 모순이 있기 때문에 철학을 배울 때 사람들이 철학의 신과 인격신을 구분짓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여러분들께 굳이 철학에서는 신은 선하다라고 규정짓고 있음을 굳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철학이란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프고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철학은 이렇듯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도 신의 인격은 무시하면서도 신은 선하다라고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결국에 철학에서는 신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의 그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윤리나 개인윤리와는 다른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적 선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윤리적 선과는 분리된 것입니다. 이렇듯 결국 철학은 신만을 왜곡시킨 것이 아니라 선을 분리시키고 괴상한 방법까지도, 이런 선을 분리시켜버리는 괴상한 방법까지도 찾아내서 진리를 왜곡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은 과연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철학의 시작부터였습니다. 근현대 철학뿐만이 아니라 철학은 이미 고대로부터 신과 선을 이미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철학은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 때부터 선이라는 것이 신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도 규범윤리학의 그 교과서라고 불리우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쓰면서 선이라는 것을 신적 속성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이후 근현대 철학자들도 모두 신은 선하다라고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은 올바른 존재론적 신을 이미 예전에 버렸으며, 그래놓고 올바른 신을 찾는 척하다가 그마저 아예 포기해 버렸기 때문에 신은 선하다라는 진리를 찾아내었지만 올바른 신을 찾지 못한 철학은 신은 선하다라는 존재론적 규정을 더 이상은 현대 철학에서 거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철학은 선악이라는 것을 원래는 존재론적으로 규정하고 싶어 했지만 그것에 실패했을 뿐인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철학에서는 윤리적 근거로서 존재론이 필수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존재론의 핵심인 신을 선한 존재로 규정해야 됨을 깨달았지만 철학에서는 진정한 신을 찾지 못하고 사이코패스와 같은 비인격의 신을 상정하고 있기에 철학의 신이 선하다는 것과 윤리적 선함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것입니다. 즉, 철학에 있어서 신은 옳고 그름의 대상이 아닌 존재입니다. 이것만 봐도 모순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에서 철학의 신이 선하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윤리적 선언이 아닌, 다만 신이라면 선해야만 해, 신이라면 선해야만 한다라는 존재론적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모순적인 존재론적 가정을 상정할 정도로 철학은 윤리의 근본은 존재론이며 그 핵심인 신은 선해야만 하고 선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는 있던 것입니다. 이만큼 존재론적 신, 즉 창조주의 정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밝혀지는 순간 선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간이 결국엔 창조주가 누구냐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이렇듯 복잡하고 어려운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철학적 이야기를 들으시기보다 더 재밌고 유쾌한 김명현 교수님의 창조과학 영상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인 진정한 창조주의 실체와 그 진실에 대해서 더 쉽고 즐겁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창조주를 아는 것이, 즉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학은 올바른 창조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창조주를 알 수 없고 모순에 빠진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올바른 존재론적 창조주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니 앞서 말씀드린 존재론적 신의 올바른 주인공인 여호와께서야말로 존재론적으로 선하신 존재이신 것입니다. 형이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존재론적 신을 규명해 내므로써 이제 존재론적 선과 윤리적 선은 분리된 것이 아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창조주를 찾아냄으로써 우리는 철학이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모순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철학은 이 모순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따위 쓸데없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창조주를 찾아내는 순간 그 창조주는 철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선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황금률에서도 확인했듯이 실제 여호와께서는 사회윤리적 기준으로도 합당하시며 선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주의 실체가 너무도 중요하기에 이 세상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호와께서 창조주임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이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그 웅장한 모습이 바로 그 증거이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단층과 지층의 모습들이 그것이며 매일같이 들리는 산사태의 소식 또한 그 증거이며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가 그 증거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와의 창조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증거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시간 관계상 탕자의 영적 전쟁 17편 과학이 거짓이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김명현 교수님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아니 이 세상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모든 학문에서는 창조주가 밝혀지는 것은 곧 그 창조주의 가치 기준이 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든 여호와의 창조를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범벅이 된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이나 빅뱅 이론이나 동일과정설이나 자연선택설 등등의 너무도 가증한 거짓말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이론들에 대해서도 이후 17편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하기에 바로 제가 진화론이라는 것을 짐승의 표라고 부를 정도로 가증하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여호와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거짓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가장 가증한 거짓이 바로 진화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비유를 들어서 철학에서 여호와가 창조주임을 부정하는 것이 마치 버젓이 삼성 로고 찍혀있는 삼성 냉장고를 일제라고 우기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지금의 철학과 세상이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짓거리인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비유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삼성 냉장고를 일제라고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삼성 냉장고가 설계되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닷가에서 파도에 의해 우연히 조합되어서 지금의 삼성 냉장고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비유로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단지 우연히 조합되어 삼성 냉장고와 같은 엄청난 뛰어난 물질이 조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우연에 의해 조합돼 나타낸 그 삼성 냉장고에
또다시 말도 안 되게 엄청난 우연으로 생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뭐 인간이 되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거짓이 얼마나 가증한지 조금 더 느껴지십니까? 제가 왜 수많은 이 세상의 거짓 중에서 유독 진화론을 가장 가증스럽게 여겨왔는지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시지요. 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가증한 진화론에 이미 이 세상 전체가 세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시는 신실한 기독교인이신 저희 부모님마저도 지구의 역사가 10만 년 이상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실 정도이니 여러분, 이 세상의 진화론에서 자유로운 분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대로 철학에서는 선악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이 상정돼야 함을 알았지만 존재론 안에서는 선악을 논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에 굳이 선악의 개념을 존재론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윤리학이라는 별도의 학문으로 다루게 된 것입니다. 결국 신을 벗어나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관념적 개념의 분석만을 집중으로 하는 학문이 생겨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철학의 윤리학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념적 학문이 되어버린 현대 윤리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당 부분이 앞서 언급한 존재론적 근거와 중복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윤리학을 따로 소주제로 다루는 것은 다음 소주제인 옳음과 좋음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전 내용을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탕자의 영적 전쟁 4편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이 윤리학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윤리학이란 크게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으로 크게 둘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린 바 있었지요.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규범윤리학이란 우리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것을 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윤리학이라고 하면 바로 이 규범윤리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윤리학이란 윤리학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선과 좋음의 차이에 대해 고민한다든지 가치 기준에 대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메타윤리학인 것입니다. 이 중에 규범윤리학을 먼저 살펴보자면 규범윤리학을 설명하기 아주 좋은 교과서적인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언급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 신화를 잘 아시겠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기반이 되는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제대로 된 신이 없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죽이고 심지어 가족 간의 살인까지도 비일비재한 막장 중에 막장 같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그 아리스토텔레스 당시 그리스의 신들이 우리 모두 알다시피 상당히 욕먹을 짓을 많이 하였기에 도무지 신들을 선하다라고 보기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결코 규범윤리라는 것을 신의 영역에서, 즉 존재론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로부터 철학에 있어서 선악의 문제는 존재론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것입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적 요소의 신적 속성을 고려한 것은 맞지만 그가 말한 신적 속성은 제우스나 아프로디테와 같은 개별 신들의 속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데아적 신이라는 가상의 관념적으로 올바른 신적 속성을 고려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을 따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그리스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을 신적 영역에서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이데아적 신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데아 개념을 공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이데아에 관련한 더 깊은 논의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선악이란 본래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했듯이 그리고 시도했듯이 존재론적 영역과 밀접한 관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윤리의 근거는 신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던 것입니다. 즉 선악의 근거는 존재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정은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현대 철학의 모든 철학 전제가 신은 선하다라는 전제를 갖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인격적 신의 선함이 아닌 신이라면 당연히 선해야만 돼, 선해야만 하는 거야 라는 존재론적 가정입니다. 이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듯 신은 선하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다만 고대 그리스 시대로부터 올바른 신의 모델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선악에 관한 논쟁은 존재론적 담론이 아닌 옳고 그름, 좋고 나쁨과 같은 이것에 관한 제한적이고 관념적 논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의 윤리학은 신이라는 존재론적 기준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은 했지만 결국 올바른 신을 찾지 못하고 존재론적 기반을 상실한 그저 관념적 학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윤리학은 그 뿌리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출발부터 잘못된 윤리학을 근거로 우리는 학교에서 윤리를 배워왔기에 윤리적 혼란을 항상 평생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학이 동의하고 있었듯이 윤리학의 기반은 당연히 존재론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 존재론의 기반은 당연히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천 년의 철학 과정을 통해 인간이 얻어낸 진리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만 수천 년의 철학 과정은 그 기준이 되는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를 빼놓은 채 진실을 찾으려 하다 보니 결코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와께서야말로 진정한 창조자이십니다. 과학과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언급을 하였으니 재차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즉 존재론의 기반은 쓸데없는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말들 다 버리고 떠나서 우리가 이미 앞서 확인한 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존재론의 기반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에 여호와는 존재론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으시며 실제로도 선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그 가치 중심은 여호와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듯 존재론적으로 여호와께서야말로 철학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창조주이며 윤리적 가치의 기반이 되는 것이며 모든 학문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게 되면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모순들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론적으로 올바른 기준을 찾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괴리감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의 기준은 여호와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악이란 무엇인가 일부에서 이 세상은 개인의 윤리와 사회의 윤리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거짓이며 윤리란 선악이란 결국 하나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가치 기준은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라고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바로 이것에 대한 해답이 존재론적 근거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오한 주제입니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도 연계가 되며 현대 윤리학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책을 꼽자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괴리감과 분리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치와 철학과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바로 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서 말하듯이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는 결국 하나 되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분리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모든 정책과 사상들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 창조주이시며 선악의 기준이라는 이 존재론적 근거로 인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그렇게도 원하던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의 모순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리학에서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 사이의 모순과 괴리감을 없애는 것과 유사할 정도로 아주 중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존재론적 근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가치의 기준, 선악의 기준인 것입니다. 앞선 소주제에서 규범윤리학과 사회윤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메타윤리학과 현대윤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메타윤리학과 현대윤리학은 또 어떠한 선악과 관련한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선악이라는 것과 관련해 연구를 지속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으로 인해서 때때로 혼자서 웃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자주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데카르트나 스피노자나 혹은 칸트와 같은 신앙이 있는 철학자들을 좋아했고 마르크스나 니체나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무신론자, 반기독교주의자들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은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업에서 알려주는 정도의 내용 정도만 듣고 넘어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철학은 비트겐슈타인을 제외하고는 철학에서 비주류 분야였기에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마르크스나 니체와 비트겐슈타인의 말 중에서 제가 찾고 있던 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웃긴 일이죠. 철학이라는 것이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오히려 제가 싫어하던 철학의 주류에 반대하던 이들의 주장이 제가 외치는 주장과 아주 유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느낄 때마다, 찾을 때마다 정말 쓰레기 중에도 쓸만한 게 있구나 하면서 웃게 되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니체의 도덕의 계보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는 책과 함께 쓰레기 중에 쓰레기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책은 기독교적 윤리관을 거부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결국 인간 스스로가 초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의 내용 중에 제가 흥미를 느낀 것은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문제를 하나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전통적으로 윤리학은 옳고 그름의 문제와 좋고 싫음의 문제를 구분하는 것으로 윤리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규범 윤리학에서는 주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논하기에 힘을 썼고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향이 아주 짙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리주의나 아니면 의무에 관한 것들을 규범 윤리학에서는 다루었고 좋고 나쁨에 관한 것은 쾌락을 중요시하는 요소라며 쾌락주의라고 해서 등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과 상관없이 선 자체에 대한 의무는 시대가 지나가도 끊이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아마도 앞서 언급했듯이 윤리학 자체가 뿌리부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묻는 규범 윤리학에서 선이라는 자체에 대한 의문을 갖는 쪽으로 이제 윤리학은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메타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규범 윤리학보다도 현대 철학에서는 메타 윤리학의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다 더 변질되어 현대 윤리학에 이르러서는 가치 다원주의적 관점으로 변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의 논쟁은 차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지금 나와 상대방이 관점이 나와 같은 편인지 다른 편인지와 같이 이러한 상대방과 관계성 속에서 윤리를 논하는 가치 상대주의적 윤리학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상대주의는 옳은 것이 되고 근본주의는 틀린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던 PC주의와 같은 괴상한 사상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게 되어 원칙은 무너지고 오히려 원칙을 가진 사람이 욕먹는 이상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윤리학에 대하여 옳고 그름에 대하여 논하는 학문이 아니라 서로 말싸움하는 학문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윤리학의 가치 기준이 다양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현대 윤리학은 그 가치 기준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즉, 가치 기준이 다양하다라는 말은 곧 가치 기준이 없다라는 말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렇듯 가치 기준이 없기에 PC주의의 모순 또한 없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철학에서의 윤리학은 선악에 대하여 존재론적 해답을 찾지 못하고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사이에서 헤매다가 결국 가치 기준 정하기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의 윤리입니다. 이런 것이 현대 철학의 윤리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철학의 거짓말을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 일관된 가치관을 갖기가 어렵고 상황에 따른 그때그때 다른 상대주의적 관점과 다원화된 가치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안중근과 이순신의 살인이라는 것에 대한 예에서와 같이 우리는 일관된 관점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합리적 가치관 자체가 약해지고 감각적 가치관이 대세를 이루게 되면서 잘생기면 진리, 예쁘면 진리, 인기 있으면 진리, 맛있으면 진리, 재밌으면 그게 진리, 다수결이 진리, 여론이나 민심이 진리와 같이 윤리관 자체가 망가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니체는 이미 예전부터 규범 윤리학적 관점을 버리고 또한 메타 윤리학적 관점을 벗어나서 옳음과 그름과 좋고 나쁨을 그저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메타 윤리학이란 옳음과 좋음과 같은 윤리학 자체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앞에서 알려드렸지요. 그런데 니체는 규범 윤리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메타 윤리학 자체도 벗어나서 옳음과 좋음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규범 윤리학에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기에 니체의 이런 시선을 굉장히 정신나간 짓이라고 생각하며 격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는 선악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경에서는 선은 토브라고 하며 악은 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성경상에서 선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상에서 선악을 말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토브는 선, 좋은, 옳은, 정직한 등의 뜻이 있고, 라는 나쁜, 사악한, 해로운, 죄악 등의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듯 성경에서는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구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인 선이라는 것 또한 히브리어의 토부와 유사하게 좋음, 착함, 의로움, 올바름 등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자어인 선을 과거 철학과에서 선악을 배울 때 저는
이런 복합적 의미를 가진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고 부정확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완전 틀렸던 것입니다. 제가 틀리고 성경이 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거의 일평생을 구약을 무시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성경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참고 자료 정도로만 여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악을 뭐라고 하는지 아예 관심도 없었는데 구약과 신약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발견하고 나서 성경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나니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몇천 년 전부터 선악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구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라며 의아해 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합니다. 실제 철학과에서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것을 윤리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다 뻘짓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부터 알려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던 대로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구분은 의미가 없던 것입니다. 이것을 몇천 년 동안 구분해 오던 철학이 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과에서는 주로 이 개념을 영어로 알려주면 학생들이 비교적 이해를 잘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right, wrong, 그리고 좋고 나쁨을 good, bad 라고 영어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차피 의미 없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저는 일부러 이러한 영단어를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서는 위치라는 말을 표현하기 영어가 더 복합적이고 적합하여서 포지션, 디렉션이라는 그 영단어를 사용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그런데 이번엔 반대였던 것입니다. 영단어의 구분이 오히려 부정확한 것이고 히브리어와 한자어가 말하는 대로 복합적 의미가 오히려 더 옳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옳음이나 좋음이나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몇천 년에 걸친 인간의 윤리적 탐구는 모두 다 헛짓이었습니다. 옳음과 좋음은 하나였으며 존재론과 윤리학은 이미 하나였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또한 하나였던 것입니다. 결국 선이란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 선이란 바로 존재론적으로 완전하고 선하신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그를 향하는 것이 곧 옳음인 것이고 좋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윤리입니다. 이것이 앞서 언급한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자칭 기독교적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여호와의 뜻으로 오해하셔서 목사의 말이나 교단의 뜻을 선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윤리가 여호와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교단이 말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시대의 교회와 교단들은 하나님의 아주 단순한 말씀보다 인간이 해석한 주관적 해석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시고 미혹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교리는 그냥 버리십시오. 진실에 벗어나는 설교는 멀리하십시오. 거짓이 명확한 관습은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단순한 진리를 행하는 단순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악 기준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리고 행동마저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분기탱천하여서 소리 지르고 화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선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라는 것이 우리의 선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 일인지 다들 아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제발 그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간구해야 할 것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오른뺨을 돌려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윤리이고 우리의 선악 기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왔지만 결국 선악에 대한 결론은 이렇듯 단순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진리를 준행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에겐 정의로운 사람이며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의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윤리 조건은, 선악의 조건은 우리의 목표를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지금 당장 그 상태가 지금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선악이란 포지션, 위치가 아니라 방향, 디렉션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 또한 이 목표에 전혀 근접해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러한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향해 저의 방향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는 술과 담배와 돈과 여자를 마음속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지만, 설사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제 마음속에서 이런 것을 끊어낸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인해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하늘을 붙잡으려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기에 저는 의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듯 선악에 대해 여러분들께 열변을 토하고 있지만 정작 저는 지금의 제가 정말 의로운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만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제가 루시퍼와 같이, 사울과 같이 의로움에서 언제든 벗어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하늘을 붙잡기 위해, 놓치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저 그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서야, 돌아가실 그때가 되어서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죽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선악이란 위치가 아닌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목표로 해서, 반드시 그 목표로 해서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노력을 지금 이 세상이 올바른 목표를 잡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한 진실을 놓치지 마시고 그 방향을, 그 시선을 그 방해 속에서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아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방향만 제대로 붙잡고만 있으면 계속 선해질 것입니다. 그 방향만 올바로 붙잡고 있다면 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아도 마음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뜻까지 더한다면, 계획까지 더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고 망가져 버린 것 같으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위치가 너무 더럽고 망가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현재 위치가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선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